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윗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는 지금 내용이 3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3편부터 보면 23편, 24편 이렇게 쭉 보면 지금 30편은 절정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2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29편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편에 보니까 다윗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 회복의 과정을 지금 한편의 찬양으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시 제목을 보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왜 성전 봉헌과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도 보았듯이 개인의 고백이 결국에는 공동체적 찬양으로 변화된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적, 교회의 찬양과 교회의 고백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앞에 시편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의 노래라는 것은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개인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이스라엘 백성, 교회, 이런 공동체의 찬양으로 승화되고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편을 보면 세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올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일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시편 30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높이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림 받았다,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 주셨다,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끌어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끌어내다라는 것은 물을 길어 올리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 있었던 거예요. 깊은 우물에 있고,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덩이 가운데 있었던 다윗 자신이 끌어올림을 받았다.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자기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깊은 구덩이나 이런 물 없는 웅덩이에 죄수들을 가두었습니다.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런 깊은 웅덩이에,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누가 건져주셨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 있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 정말 절망 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웃음은 조롱을 넘어서서
욥의 친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런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잠잠하게 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 사람들의 조롱과 그 사람들의 멸시와 그 사람들의 압박과 그 사람들의 폭력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3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스올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위험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절망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올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더 이상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세 가지? 어떤 세 가지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무엇을 높이는 겁니까?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었는데 그 비웃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죽음의 세계, 스올까지 내려갔는데 그 위급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있었는데 더 이상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듯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지금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우리가 스올에 내려간 것 같은,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비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이상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죽음의 세계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을 같이 높여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윗은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좀 더 솔직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교만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평안했다,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일했다, 내가 걱정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이냐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미련한 자의 안일함이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부정적입니다.
뭐냐면 안일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일함 속에 있고 자만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과거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안일함 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걱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지금 6절에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안일함 속에 있을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한 거예요. 시편 6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의 지금 자만, 교만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안일함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걱정 없이 살 때에 주님을 떠나 있었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흔들림 없이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살겠다.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교육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은혜를 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안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뭐냐면 은혜를 가리우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셨어요. 더 이상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가리우셨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다윗을 다시 변화시키려고, 나를 떠난 다윗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사야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질적이면서도 본연의 사역이 있다. 본질적인 사역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본질이 있다라고 루터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좁은 길로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도 하신다. 이런 게 좀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일으켜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본래의 본연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가리우기도 하시고 얼굴을 가리우기도 하신다. 지금 다윗을 보면 정말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 은혜를 가리우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다윗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다윗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공포에 질린 상태입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도 이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치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겁에 질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무서운 거죠.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8절 말씀 보시죠. 이제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일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유일한 힘,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묵상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안일하고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다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가리우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슬픔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조가였다라고 합니다. 조가이다, 조가. 깊은 슬픔에 있었고 깊은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 삶을 고쳐 주셨는데,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를 다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춤으로 바꿔 주셨다. 춤추게 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베옷을 벗기셨다라고 합니다. 베옷은 아주 깊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베옷을 벗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벗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벗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슬픔을 벗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입고 있던 베옷을 내가 벗은 것이 아니고 베옷을 벗겨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기쁨으로 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불러다가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춤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있었던 그 다윗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슬픔과 애통과 절망을 다 벗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벗겨주시고 춤추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고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인생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잠잠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로 내 영광으로, 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에, 내가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세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안일함과 그리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편안함 가운데 때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슬픔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십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내 전 인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영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